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잘 살게 놔두느냐. 반면에 법도 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몹쓸 일을 당하도록 놔두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죄악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이 땅에 죄인은 그냥 놔두십니까?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할 수 있습니까? 즉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게 놔두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시고 판단자이다. 그러니 내가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 그러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 믿고 너 잘 살면 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헌법이 있고 규범이 있고 그리고 그 헌법과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만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이익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법이 다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법은 그 통치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지은 죄, 내가 잘못한 거는 그냥 작은 거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저것도 잘못한 거고 저 사람은 저것도 잘못한 거고 저 사람은 눈은 왜 저렇게 생겼고 저 사람은 왜 코가 저렇게 생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다 잘못됐다. 왜 저 사람 말을 저렇게 해? 이러면서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작은 것도 큰 죄인 것처럼 비난을 하고 그리고 매도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 참된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우리는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몇 달 되지 않아서 다시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에 있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못된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올바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들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 정부의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고
그리고 모든 지역의 신앙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고 또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자, 여러분 형설지공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예, 형설지공. 예. 그러니까 이 고사성어는요, 집이 가난하고 기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그 반딧불 불빛 밑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공부했다는 거. 이게 형설지공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지금도 똑같아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 뭐 시험에 합격했다든가 아니면은 이 신체적인 약함이 있는데 올림픽에 와서 금메달 땄다 이러면은 신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뭐 서울대를 갔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시험을 붙었습니까? 아니면 이 신체적으로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금메달 땄습니까? 이러면서 신문에 딱 나와서 뭐 매스컴에 떠서 합니다. 화제가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승리한 사람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녀라도 자녀가 어디서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가지는 마음은 좀 다릅니다. 부모 옆에서 부모가 차려준 밥, 부모가 주는 용돈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자녀보다 멀리 떨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룬 그 자녀에는 부모가 볼 때 더 고맙고 더 기특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는 자녀도 있지만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 있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 낼 때 멀리 떨어져서 지금 잘하고 있는 자녀를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고 더 기특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작은 교회, 작은 개척교회는 힘들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 잘 다니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주위에 있는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옮긴다라고 하는 촉구가 있으면은 제가 즉시 전화를 하고 뭐 문자를 보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이왕 교회 옮기시는 거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좀 신앙생활 하면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은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오셔요. 네. 그러면서 보면은 그분들은 다 주위에 있는 큰 교회에 가셨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한 달, 또 뭐 세 달, 또 1년 정도 다니시다가 다른 교회를 가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없는 교회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오시지도 않는데 오셨다가 얼마 있지도 않고 확 가버리시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기에 목사 입장에서 참 감사하고 참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 재림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려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더 따뜻하게 수고했다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그 사람 고생 많았다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서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도시들보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더 큰 핍박과 화려함과 어려움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가고 있는 모습에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 한두 곳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 세웠는데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음을 갖던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랑하고 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의 성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 저와 여 옆에 있는 나무의 성장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보면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몇백 년 된 나무가 있잖아요. 외국에는 몇천 년 된 나무도 있다고 있더라고요. 이 나무는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죽지 않습니다.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살 수가 있어요. 이 나무는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몇백 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 몇백 년 된 소나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나무는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고 성장하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딱 정체가 되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쇠해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 우리 서희가 키가 더 크려나? 아무래도 여기 멈췄나? 오히려 제일 막내니까.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저와 우리 집사님들은 더 잘하겠어요? 키가 어때요? 줄어들죠. 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은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딱 멈춰서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노쇠가 오죠. 근데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 뭐가 와요? 몸이 아프잖아요.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픈 데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영양제가 막 쌓여져 가고 있고 키도 쪼그라들어 들어가고 이것이 동물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두 가지 형태의 곡선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동물처럼 딱 예수 믿으면 신앙이 쫙 성장합니다. 성장하듯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정체가 되고 머물러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면 노쇠가 되는 것처럼 신앙이 다시금 쇠퇴하는 그런 신앙의 패턴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보여주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은요, 동물의 성장 곡선이 아니라 식물처럼 끊임없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몇백 년 동안 우리 살 수 없지만 살아가는 그동안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잠깐 자란, 바울이 있을 때 잠깐 자란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믿음이 자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난 이후에 성장해 가면서 더불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리고 더욱 자랐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뒤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과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하고도 싸우고 저 사람하고도 싸우고 그러면요, 신앙의 성장이 있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옆에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네, 공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겨자씨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데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 그러나 자라고 난 이후에는 모든 나무보다 커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나무처럼 계속 성장해가고 나중에는 다른 새들이 와서 머물 정도로 우리는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받고 견디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라면 성도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고난으로부터 박해부터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겠죠. 또 사도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네, 염려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우리 박해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 박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만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빨리 이 박해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 공식적으로 교회가 만개가 없어졌거든요. 네, 박해가 있어가지고 물론 박해를 받으면 성도들이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박해 때문에 교회가 없어진 적은 없어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들의 진짜 성도들의 믿음은 더 굳건해졌고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빨리 가고 싶어서 성도들 걱정해서 내가 가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믿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무엇이 생겼다는 겁니까? 거기에 너의 인내와 믿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인내와 믿음 이 자체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하면은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되었느냐? 여러 교회 우리가 친히 자랑하게끔 되었다는 거죠.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버린 것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믿음이 떠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은 무엇을 여김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성도가 받아야 되는 마땅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과 고통을 구원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한 거야? 이러면 이 말씀이 서로 부딪히고 상충돼서 뭐가 맞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주신 분 맞습니다. 네, 분명히 구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요.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서부터 건져내기보다는 어느 시간 동안은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경건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라고 어느 정도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갖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고난과 역경의 시간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너무 쉽게 벗어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당하는 아픔과 역경을 벗어나는 거, 그거 하나님 은혜죠. 내가 지금 아픔과 역경이 있어요. 하나님 이 역경과 아픔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즉시 건져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면서 우리의 인내가 강건해진다면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목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나의 고난과 역경을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거장이 된다면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격을 갖춰 나가도록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야. 아무나 무익하거나 허무한 것이 아니야. 그냥 힘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니까 그 받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위로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공교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 받게 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이것은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런 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믿음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들이 짓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무익한 거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유익한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박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빛은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은 그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받을 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구나, 그 증거가 바로 핍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혹시 고난이 처해 있다면,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합한 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인내와 믿음으로 굳건히 그것을 이겨내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또 계속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고난 속에서 성숙되기 때문에 그냥 고난만 받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너무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매무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성도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잘 살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고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성도들은 잠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주님이 오시게 되면 반드시 핍박했던 자들은 환난을 받게 할 거고 환난을 받았던 성도들은 위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때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고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또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그 땅을 징벌을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그것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고난이 있지만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환난으로 징벌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대적한 자들, 이들은 심판당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핍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당한 성도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는 이겨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니라. 자, 마무리 이제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뭐라 기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성도들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네,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고 기도하지만 이 말씀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선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선을 기뻐함과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역사의 능력을 이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 때 그 뒤에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의 역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합당하게 여기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13, 12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셨고 또 우리는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